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고 집을 나왔습니다. 10년을 발버둥 쳤지만은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라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고향으로 내려갈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차장이 와서 이 기차표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나는 뉴욕 타임즈 기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기자는 기자 신분증만 있으면 차를 그냥 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기자 신분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또 둘러댔습니다. 옷을 갈아입다가 미처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차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특등실에 지금 당신네 신문사 편집국장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가서 좀 확인 좀 해보십시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들통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편집국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차장이 이 사람이 당신네 신문사 기자라고 그러는데 정말 맞습니까? 편집국장의 얼굴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태를 파악하니 편집국장이 하는 말이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출장 중이구만. 아이고 수고가 많겠네.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차장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가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호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오늘하고 다음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첫째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자인가를 깨닫는 이런 영적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가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일한 길, 유일의 생명이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를 발견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무능한 자이며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을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은혜로 대해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는 철저하게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내게 주리라 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땅을 성읍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은혜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 열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자신을 자랑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경건의 모양과 틀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외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안목과 계시를 주께서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그분이 움직이는 삶이기에 늘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율법은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고달픕니다. 은혜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잘합니다. 자기 틀 안에서 그러나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은혜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삶에서 그 말씀의 실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받아요. 지식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정보로 받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신앙입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 가운데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서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역류할 때 그것을 막아내고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근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이 은혜예요. 선택받음이 은혜이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은혜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의 위로와 죄사함의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저다 아멘으로 이렇게 콧말을 찍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부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보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중국 고전에 여시 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춘추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역사 평론서인데 126권으로 그 책에 묶여져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나무를 하려고 조끼를 찾으니까 토끼가 없어졌어요. 그는 틀림없이 이웃에 있는 저 아이가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걸 보나 말을 하는 걸 보나 안색을 보니까 틀림없이 도끼를 훔쳐간 아이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산으로 다시 나무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어요. 이 사람이 도끼를 모르고 거기다 그냥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고 다시 그 아이를 보니까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태도나 어디를 봐도 도끼를 훔쳐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결국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는 내 눈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해야, 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이 있지요.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찬양대.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 나는 만삭돼서 나오지 못한 사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파워였습니다. 하늘의 권능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은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가다가 정오에 빛을 보고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는 능력이요, 파워요, 그리고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전하고 은혜를 감당하고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 앞에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지 않은 모든 상태가 바로 교만한 영적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갈증,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은혜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은혜의 갈증이나 필요성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권능을 느끼고 그분의 권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원과 능력을, 신적 권세를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맞닥뜨려서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은혜가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내 결심으로 잘 안 된다는 건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결단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결심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로잡힌 만큼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그 능력에 장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신적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체질화가 될 때에, 은혜로 체질화가 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지식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의 부자, 은혜의 부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보존하고 은혜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84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원작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천재적 음악가, 이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정 음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언제나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계략을 세웁니다. 결국은 모차르트가 이 계략에 넘어가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질투심이 천재를 몰락시키고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질투 때문에 패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그냥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질투가 일어난 나머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적장을 죽이고 정말 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로다. 거기에 그만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15절 보면은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카나라고 하는 말은 질투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6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속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전부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저 여자를 사랑하고 너는 두 번째로 사랑해. 그런 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애로서도 첫 번째를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그리고 전부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대장 옛날 한 40년, 30몇 년 전에 우리 중대장 말이 생각이 나요. 사랑과 전쟁은 2등이 없다. 전쟁의 2등이면 이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마, 섬기지도 마.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새의 형상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인간에게도 독자라면 그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전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질투라고 하는 세속적인 용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절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에 대한 확증, 그 사랑이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단호하게 금하셨습니다. 왜?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삼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킹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요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 운명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그 긴장 관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는데 만나러 갈 때는 옷걸이에다 옷을 한번 쫙 걸어본대요. 그리고 이 옷을 입어보고 저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뺑뺑뺑뺑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근데 여자들은 참 이상하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고 결국은 맨 처음에 입었던 옷을 입고 나간대요. 우리 인간도 이런 사랑의 관계라면 옷 하나 걸치는 것도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우리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종말을 그분이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분을 만나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춤을 추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허무와 방황이나 그리고 좌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옵션으로 믿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를 갖고 이 세상을 견디며 이기며 사탄의 테러를 막아내며 승리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